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국가 속에서 신자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세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노릇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황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정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마치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딱 끝나고 누가 해방자로 등장했냐면 바사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해방자로 등장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적절히 세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정부와 저 국왕과 저 대통령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너무 간단한 종교적 의식으로 평가하거나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속해 있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 그리고 사회, 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일하실 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자된 책임을 감당해라. 이런 여러분과 주님 사랑 교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혹시나 제 설교를 오해하셔서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국가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라, 그 말인가? 이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의 본론의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그들이 일제 강점기를 가지고 있었던 총독부에 순종하라라고 내세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 조선 시대의 선교사회의 감독이었던 해리슨 감독이 있어. 이 사람이 아마 성공의 감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바로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일본 정부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한번 앞부분 한번 볼까요? 다시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거봐라. 그러니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총독부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단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 감독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런 말에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가? 동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동의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것이 정말 바울의 논지였다면 바울은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이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도산 안창원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셨던 민족 대표자 33명 가운데 몇 명이 기독교인일 것 같아요? 16명, 그렇죠.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정부에 저항했던 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지를 않았죠. 바울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을 했다면 바울은 제국주의 앞잡이였던 것이 분명하지만 바울은 그런 종류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권력의 절대성을 여기다 부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침묵주의를 일관하도록 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이 많이 쓰여지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제가 생각하고 여러분과 먼저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위의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들에는 사실은 권세자들에게 그 본질,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1절을 좀 볼게요. 자, 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각 사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몇 시간 동안은 이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신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인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왜 그래야 되냐면 잘 보셔야 돼요. 자, 1절 마지막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오역하면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일본의 그 총독부가 이 말씀을 자기네끼리 기독교회에 이야기해서 자신의 권력의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주장했던 근거가 이미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아오면서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상대성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황제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당시 로마에는 황제가 존재했었는데 이 황제의 이름이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황제, 네로 황제라고 들어보셨죠? 이 네로라는 사람이 황제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하는 황제, 로마의 황제는 본인들을 다 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자신들이 신으로 생각해요. 신.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그렇죠. 자기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누구니까? 신이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의 모든 생각은 자기로부터 절대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지금 뭐라 말하냐면 모든 권세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그렇지.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세우신 누구로부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의 종이라, 똑바로 하라 라는 마음이 포함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 권력의 절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이라 불리는 황제여 그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황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 당시 바울이 로마 황제를 향해서 거의 반역을 시도하는 말씀처럼 읽혀지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권력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말씀으로 읽혀졌어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 권력일지라도 주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안에는 순종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여기 4절에 이제 보면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그 권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잘 소개하고 있어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아까 1절에 언급된 그 권력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사역자. 여기서 사역자는 종입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 위정자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왜 칼을 가졌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뭘 하기 때문에요? 보응을. 그러니까 상대적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하나는 모든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일은 사실 두 가지입니다.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과 관계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력자를 세우신 것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적 유익과 공익을 위해서 세운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러겠지만 사실 이 당시만 고대 사회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전혀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지 백성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절대 군주 속에서는 모두가 황제와 왕을 뭐라 불렀냐면 신의 아들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지요? 애굽의 황제 파라오를 뭐라 부르지요? 태양의 아들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 보시면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황제가 무슨 신으로 아들로 했다고요? 태양신. 9번째 재앙이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태양. 황제를 가리는 거예요. 황제. 신을 가리는 거예요. 신을.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누굴 죽이죠? 아들을 죽이는. 이게 철저하게 신의 계층과 계급별대로 이 지금 진노가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왕도 애굽의 아들이었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결국 태양신의 아들이고, 중국의 황제도 하늘의 아들이고, 여기 바로의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황제도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치부된 시대에서 자신들에게 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백성들의 복지와 안녕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힘과 권력은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 위한 수단들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국가는 그렇기 위해서 존재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써야 되고, 이 일을 힘쓰도록 기독교인들이 도와주어야 된다. 그 6절에는 그래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결국 모두가 다 국가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공을 위해서 세워진다는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찰나에, 그래서 5절에 이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5절. 자, 5절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되는 그 나라에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수
근데 무서워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요? 양심.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해봐요. 양심 때문에 순종을 한다면 반대로 양심 때문에 모두 할 수 있어요? 국가의 명령과 국가의 정책에 불순종할 수도 있죠. 뭐 때문에? 양심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이유. 그러니까 지금 절대 권력인가 상대 권력인가 1절에 상대 권력이다. 그 상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준 것이다. 그런 자리에 신앙인조차도 충성해야 되고 함께 묶여서 정체성을 갖고 잘 살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맹목적인 충성과 아니면 그것을 안 하면 진노를 받기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라고요? 양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적용한 그 법을 따라 하나님의 양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법들을 잘 진행하는. 바꿔 말하면 만약에 국가의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 있다면 이 5절의 말씀을 바꿔 해석하면 순종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관계된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비단 한 예로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은 군대 가면 바로 어디를 가죠? 지금은 이제 법이 좀 이제 바뀌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 그들도 대체 복무를 하게 되지만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자마자 어디를 갔냐? 저 때만 해도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바로 우리 군 용어로 거룩한 용어로 영창을 갔어요. 영창 가서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살았어요. 왜?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근데 어찌 총을 쏠 수 있느냐 해서 자신들이 근거한 신앙적 양심을 따라 국가의 권위에 불순종했죠. 근데 그 양심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올 때는 그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은 사실 아니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근데 방법은 잘 선택한 거예요. 뭐? 양심에 따라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몇 주 설교하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근현대 역사 속에서 목사님들이 지금도 한국교회에 많이 연루되어 있고 그 쇠사슬의 고리를 스스로 회개하여 끊어내지 못한 시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저도 부끄럽지만 군정부 시대 때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전 시절 때 모든 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의 모든 정책에 순종하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때는 모두가 다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것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사실 아니었죠. 교회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명히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표준화해서 그것이 교단의 형태로 같든 아니면 교리 고백과 신앙 고백의 형태로 같든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순종할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할 것은 불순종해야 돼요. 왜? 1절에 절대 권력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세웠다고 그 권력을, 누가 권력과 힘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5장 2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17세기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장로교의 목사님 가운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요. 신학자이면서도 사무엘 러더포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 왕이라는 사람이 왕권 신수설을 강조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곧 누구의 명령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좀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부 그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은 거의 없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더 양심을 억누르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럴 때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왕이 법이 아니라 법이 왕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교회의, 교단의 양심법을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은 필요하기도 해요. 물론 개인의 양심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경을 쭉 이야기할 때도 또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모든 행정에 잘 섬기면서 할 동안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라 그럴 때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교회에서 못하게 하려는가?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절대 충성이라는 것으로 교회에 많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 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정치 이야기를 해서 싸우면 안 되겠죠. 싸우자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국가의 정책이 얼마만큼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현설을 향한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회자의 책임과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혼 구원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있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물론 국가와 영역 그 주권이 확실하게 나누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상호 보완하고 조화하고 질서 속에서 서로를 협력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요. 물론 기도로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왜 목소리를 높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한국 이 사회에서 가장 큰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한번 특강 한번 했죠. 김지연 약사가 와서 무슨 특강 했죠? 동성애였죠.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면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굉장히 큰 침묵. 이거 진짜 큰 문제. 얼마 전에 그 인천 한가엽 그 단톡방에 그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박수갈채가 나왔던 것 제가 한번 잠깐 메모리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 개인의 취향과 뭐 인권에 대한 어떤 존중의 차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대형 저 같은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소용. 저는 동성애를 뭐로 보겠어요? 당연히 전 동성애는 죄로 봅니다. 죄. 사회적인 곳에서는 동성애가 뭐 약간 불경스러운 것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이요, 뭐 이런 것으로 보겠지만 교회는 동성애를 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죄로 봐요? 왜? 뭐가 죄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국 교회가 동일하게 내줘야 된다고. 작은 교회만 막 동성애는 죄입니다. 저 같은 사람 10,000명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큰 교회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크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못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해요. 칭찬받으려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얻으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 같죠? 아니요. 기독교 역사를 제가 공부해봐도요, 기독교 역사 동안에 교회가 힘을 갖는 동안에는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선포된 대로 그 백성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 한국 초기 역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됐어요. 지금은 20%가 넘잖아요. 1%, 0.5%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꿔놨다고요. 지금 그 목소리를 우리가 못 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전부 관심이, 물론 영혼권에 관한 관심은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지.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당으로 데려나와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보내는 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늘 하시고 일상적으로 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 역할로서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로마서 13장을 기록한 이유는 12장 개인과 교회로 끝맺을 것이 아니라 그 개인과 교회 속에 있는 성도가 사회와 국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누굴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정책과 이 나라의 어떤 것들을 잘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그 녹색당 있죠.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전 녹색당 이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야, 얘네들이 뭐 이렇게 자연 뭐 이런 거 하는가 보다. 정책을 딱 보니까 몇 가지 보니까 그때 그 지방선거 했잖아요. 몇 번째 정책 보니까 동성애 합법화, 적극 찬성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뭐 녹색당이라 가지고 녹색당 그러면 물 맑게 하고 자연 정화시키고 그런 거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야, 이 당 괜찮네. 한번 정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 괜찮으면 당 찍어주려고. 근데 당 자체가 완전 그래요. 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섞여 살면서 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이 국가의 존폐 위기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적 책임이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감당하셔야 돼요.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제가 정치에 관심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엄마하고 아빠인데 엄마가 아빠가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늘 아침에 일어나면 애새끼들은 다 일어나 있어요. 애들 일어나 밥 달라고 막 난리치고 있고, 나 오늘은 엄마 하기 싫어. 그래서 엄마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대형 교회에게 성토를 해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어차피 안 들어요. 제 설교는 누가 제 설교 듣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한국 교회가 깨어 있으면 좋겠고요.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에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5절에 있는 것처럼 뭐에 근거해서 순종하라고요? 양심. 그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해주고 규명해준,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받아낸 그 명령과 그 규례를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순종해야 된다고 6절에 보면 세금 내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적 입장 고백을 표해야 된다.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싸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외치거나 그걸 입장 표명을 하는 것, 거기에까지 우리가 부름받아 신자된 노릇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결코 작지 않는, 그 책임이 결코 작지 않은 그 사회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경각심으로 알고 있는, 깨닫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적절히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권력의 또 하수인이 되어서 순기능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여 역기능적인 때가 있었던 암울한 중세 때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능을 너무 강화시켜서 세상을 굴복시키려 했던 그런 때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파수하고 적절히 지켜야 되는 것, 오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우리의 자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국가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국민이 되어서 좋은 크리스타인으로 이 땅의 백성된 노릇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어긋나는 것을 국가의 정책 속에서 구현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신앙 고백으로 표명하는 일, 너나 나나 감당하며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